자유주의 신학자, 신학에는 자유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어요.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신학의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을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성경도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예요. 그럼 신학의 보수주의는 뭐냐? 성경이 어떻게 변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 뜻, 그때 그게 있다. 다만 현대에 맞춰서 적용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신학의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돌프 율리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도행전은 이상적인 교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면 좋지. 근데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럼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써준 것이지 실제로 이런 교회는 없었어.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얘기 들을 때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잘 만나야지. 그럼 저는 어떠느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왜 동의 안 하느냐? 이제 그거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건 넘어가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독교의 기원, 그리고 발전, 또 교회의 생성,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보고 싶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은요, 맨 처음 초기에는 그냥 행전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행전에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비슷한 시대에 쓰였는데 거룩한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와요.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쭉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오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좀 오랜 시간 가다가 사도들이 요 말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냥 결국 다 들어있는 말, 행전 들어있죠, 사도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확정된 게 언제냐면은 주후 2세기 말에 교부들,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불러요.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 부릅니다. 이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교회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역마다 어디서는 행전이라 부르고 어디서는 사도들 행전이라고 어디서는 거룩한 사도들 행전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들이 이걸 사도행전으로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명칭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이다란 말이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여러분들 뭐 다 알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는 의사였어요. 당대의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쓴 책은 사도행전 말고 또 하나 있었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의사였죠. 동시에 문학가. 누가복음 보면은 아주 문필이 일반 마태나 마가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좀 수려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책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이제 문학가예요. 전도자예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특징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충실한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로마 전도 여행까지 해서
바울의 복음 전쟁이 총 4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큰 거는 1, 2, 3차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여기서 또 바울을 따라하잖아요. 2차서부터. 그러다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수년간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3차 여행을 여기서 빌립보에 있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이때 누가가 바울과 다시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바울이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돼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드라무데온가요? 그거 타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을 쫓아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요. 얼마나 충성되면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 갇혔던 로마 감옥은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2번 갇혀요. 로마에.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좀 자유로운 연금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갇혀는 있는데 손님들을 만나요. 자유롭게. 물론 좀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이 자율권을 준 감옥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났다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갇혔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아는 진짜 감옥, 로마 감옥, 그 습기 차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독충과 독진애들이 으글거리는 그런 감옥에 이제 갇혀서 거기서 최후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자, 요 감옥에 1차에 갇혔을 때 어느 정도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바울에게 조금 특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각 집에, 교회에도 집사가 있고 그런 부잣집에도 집사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하인은 아니고 그런 역할로 누가가 이제 감옥에서 같이 바울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순교를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거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아무도 이제는 내 옆에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자기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자, 사도행전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쓴 거냐? 대상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은요,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수신인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또 좀 중요한 거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주후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로마인이었지만 개종해서 회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교회를 섬기던 그런 어떤 고위 공직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동시에 그 이름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는 이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냈지만 오늘 2024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게 될 텐데,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때였죠.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번영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로마 사회는 정신적 혼돈, 그 다음에 가치관의 붕괴,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였어요. 바울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례로 글을 써보내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해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그때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고,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저거 지금 빵 뜯어 먹는구나, 포도주 마시는구나, 그걸 알 텐데 예배당 바깥에 들어오진 않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듣고 오해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저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당시에 로마사에서 유괴가 많았어요. 애들 유괴,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근데 그 유괴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애들이 사라지는 건 다 기독교인들이 잡아먹으려고 데려간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독교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따위 하급 종교가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고 차례대로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누가복음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일들, 역사죠. 그 역사를 차례대로 가르쳐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몇 년도에 순교를 당했냐면은 주후 64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주후 64년경에 순교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쓰여졌을까요? 관심 없어요? 직전 한 62년경에 사도행전이 쓰여져요. 그 직전에.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그리고 또 복음서와 뒤에 나오는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도행전은요, 3분의 1이 설교예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의 3분의 1이 설교라는 얘기예요, 설교. 그래서 중요한 설교가 10편 나옵니다, 이 안에. 그 중에 3편은 누가 했느냐?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한 편, 여러분이 잘 아는 한 편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6편은 바울이 한 설교예요. 근데 이 6편 중에도 3편은 요게 나뉘어져요. 셋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나머지 3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설교들 한 편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편의 중요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고, 자, 간략히 이제쯤 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설교와 연설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설교와 연설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뭘 보여주느냐? 기독교와 그 다음에 바울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행전.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성령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냐?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5번 나와요. 어느 책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많이 나온 책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55번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55번 진짜 나올까? 세보고 왔어요. 물론 한 번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읽어보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것만 세느라고 하다 한 번만 읽어보고 나와갖고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맞아요. 55번이야. 자,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제 좀 간략하게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만 주로 누구 얘기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장에서 2장은 초대교회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의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눈치채셨어요? 아까 읽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온 유대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 이방 전도 준비 과정이 바로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 26절까지가 이방 전도의 실제적인 부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1장 27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가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에 수감됐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다시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령 강림이 곧 교회의 탄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을 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령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자, 읽어봅시다. 1장 4절입니다. 네,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분으로도 나와요. 읽어보세요. 자, 16장 7절. 왜 안 나와요? 네. 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성령,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분이 성령.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어디 다른 나라, 영국으로 대사를 파견해요. 그럼 대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임장 받고 하고 할 때에 누구의 말을 합니까? 자기가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파송할 때에 대통령이 당부한 말을 하겠죠. 대사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통치권자가 그에게 하라고 한 말을 하는 게 대사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똑같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들에게 들은 말씀만 전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조직신학적 교리가 하나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다. 발출이라고 그래요. 발출. 발출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한자를 몰라갖고. 출발? 근원이 있고, 요 근원에서부터 내보낸다라는 말. 내보낸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다. 이걸 발취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서로 논쟁을 하느냐? 400년을 논쟁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논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많이 생겨나겠어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 400년 동안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맨 처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 그 다음엔 성부 하나님에 대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생겨났던 때였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파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느냐? 증인이라 부릅니다. 증인. 위트니스, 목격자. 아시죠? 자, 읽어봅시다. 1장 8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 말씀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이 지금 저 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지금 읽었는데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뭐 성령? 뭔 성령?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세기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됐던 때였어요? 아니죠. 저 당시에 아까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오해했어요? 식인종으로.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전도하러 다녀야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말을 받은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증인이 되라는 말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증인이 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저 당시 기독교인들이 증인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랬을 거야 아마.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말이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살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죽어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물론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힘들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누가 돌 던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를 각오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는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사람들을 제가 쭉 보여줄 텐데 참 정말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중에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봤던 것 같이 영광 중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결국 복음의 전파, 증인이 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입을 열어서 전도합시다, 예수 증인이 됩시다라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전파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너희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너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은 너무너무 엄숙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의식이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파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다고 믿습니까? 지난주에 11명 왔는데 오늘 한 분만 왔죠. 네? 저한테 이번 주에 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있다고 저한테 막 큰 소리 쳤는데 안 왔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교회는 뭐냐? 이렇게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위격으로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건지 배우게 해달라. 교회는요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역사가 100년이 넘고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께서 그 교회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들 그런 인간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단 또는 사입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래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 작아도 이제 막 출발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달밖에 안 됐어도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면서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나눠주게 하고 서로 포용하게 하고 서로 감싸주면은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그걸 막 해나가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자,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긴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들었던 모리아산이에요.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골고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지리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영적인 예루살렘은 뭐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주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다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시게 하려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눈 뜨세요.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여기 기다리라는 마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한테 간혹 가다가 먹이 줄 때 기다려. 기다려. 가만. 앉아. 기다려. 그런 개가 나중에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발에다 딱 올려놔요. 그럼 먹으려고 그러지. 그럼 걔가 또 그래요. 기다려. 누가 또 나 동물 학대한다고 또 저기 하려고. 기다려.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나 먹어. 그럼 먹어요. 그런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이거예요? 어떤 기다림일까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말해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막연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5절 보면은 몇 날이 못 돼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잠깐. 실제로 초대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세상에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승천할 때까지?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 나왔는데 40일 있어요. 40일. 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니까 40일이 지났고 이미 며칠 남은 거예요. 오순절 될 때까지 10일 남았어요. 10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그 말은 열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그 사람들이 열흘 뒤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지.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 어쨌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길고 멀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받을 수 있어요. 애들도. 저 과천에 가면 약숙교회라고 했어요. 과천 약숙교회에 그 교회 특징은요, 유치부 애들을 통성기도를 훈련을 시키는데 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애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이제 갈 날 얼마 안 받아놓은 그런 분들도 구하면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네. 물론 사람마다는 다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밭이 틀리잖아요. 신앙의 밭이 틀리고 수준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하루가 또 1000년 같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꾸 모여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아멘. 그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 모임이 정치적인 모임일까요? 야, 이번에 누구 찍어 그런 걸까요?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편은 사도들, 또 한편은 성도들. 여기에 누가 중심이 됐냐? 예수님이 중심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다는 거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걸 말해요.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임. 이 모임. 사도들이 이 모임을 뭐라 불렀어요? 교회라 불렀어요. 교회. 결국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영적인 모임이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 모이는데 세상적인 재미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지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영적 모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교회.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도함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내주하시게 하려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횟수로 55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생 때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고 해봤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성령을 체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할 건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도대체 뭐 할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자기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다는 이 사명의식이 있는 성도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함교회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개인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들 성령 충만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구경하다 가지 마세요. 제가 옛날 학생 때 아무튼 내 친구들 은혜 받는 것만 구경하고 그거 흉내 내려고 눈에다가 침 바르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사명의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딱 10일 걸렸어요. 근데 그 1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전에 개혁성경은 전혀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로지란 뜻이에요. 오로지. 저 말을 다시 막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절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에 이게 좀 안 좋은 용어기는 한데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기도에 올인했어요. 이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올인하면서 사니까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강력히 임하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동질적 신앙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자,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자,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리죠. 자, 그럼 12명의 사도를 주님이 세워놨었는데 한 명이 비었어요. 이제 이 한 명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야 되겠죠. 근데 채울 때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웠어요. 마띠아. 근데 이 마띠아를 지금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자,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조금 아까 읽은 거. 저기 보면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넘어가세요. 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할 때는 계속 이것만 하세요.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했다고 뽑은 게 아니고 누구랑? 항상 사도들과 다녔단 말은 누구랑 다녔다는 얘기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은 12명이 특별히 선택받은 거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 마띠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목숨을 던질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할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띠아가 다른 사도들과 신앙의 수준이 달랐다는 걸까요? 그들과 유사한 동질적 신앙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동질적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신앙과 마띠아의 신앙은 동질이었어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복음 전하다가 마띠아도 순교하고 죽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띠아는 바로 순교해서 죽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이요, 저와 동질적인 신앙을, 동질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동질적인 수준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이 적어집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학교사, 뭐 신학교를 가란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학교사들이 좀 여기서 나오고, 전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목자들이 나와서 우리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는, 들어가 앉아라, 후진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이질적으로 서로 갈등 일으키는 곳에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갈등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없어요. 싸우는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 말과 혀로만 떠드는 교회에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이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더한교회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뭐 그러면 좋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기독교는요, 반드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내 뜻과 좀 안 맞아도 교회가 결정했으면 교회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더함교회 사명이 뭘까요? 우리 더함교회 사명의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게 있어야 성령이 내주하는데 뭘까요? 우리 교회 사명의식이 매주 해도 저렇게 왜 모르는 척합니까? 3대 비전. 3대 비전이 우리 교회 사명의식이에요. 뭐예요? 한국교회 영성을 향도하는 영적 기함교회. 영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좀 바꿀 거예요. 영적 기함교회. 기함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큰 함인데 큰 함 정도가 아니고 다른 대선단 뒤에는 항공모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쬐끈해요. 쬐끈하지만 그 많은 전투 선단들을 끌고 가는 게 기함이에요. 이 사람이 방향을 정해서 가면은 거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그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기함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주의의 신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 우리는 우리만 믿고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세계 선교를 품에 안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그것도 바꿀 거예요. 마무리 짓는. 좀 더 거창하게 나가려. 어차피 뭐 비전이고 사명인데 뭐 어쩌고요. 세계 선교를 좀 마무리 짓는.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가슴이 팔딱팔딱 뛰지 않나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떠들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만 정신 팔리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실 겁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니까
우리 이복범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제목을 뭐로 써낸 줄 아세요? 많은 미자립 교회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선교 기업이 되게 해달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오,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뭐 말은 이렇게 살짝 했지만은 속에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런 사업하는 사람들,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책임이 큽니다. 지금 그 조그만 그 정도 아니고 진짜 큰 기업을 좀 만드시기를 바래요. 예. 우리 그때 홍 원사님인데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이야, 저는요 진짜 그때 사람 없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사람들 없었으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왜 내가 장사를 하나, 왜 내가 사업을 하나, 왜 내가 직장을 다니나,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속으로만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입 밖으로 내서 시인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김시은 권사님도 그냥 그 짝에서 내가 그냥 딱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내가 팍팍 밀어드릴게. 이런 소리 하시죠. 자, 정리합시다.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을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 위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심교회는 가고 더함교회가 새로이 탄생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심교회였을 때의 생각과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더함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